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시죠?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에서 8절까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건지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복,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순종의 절정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죠. 여기 뭐라고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죽음으로써 복종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런 모델,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순종은 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주님 안에서 순종을 잘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한 가지도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직접 전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를 갖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갖습니다. 순종하는 스승은 순종하는 제자를 갖습니다. 순종하는 상사는 순종하는 부하를 갖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부릅니다. 지금은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일전에 아침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교회에서는 왜 목사님이 채팅방에다 글을 올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내내 대답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마 바깥에서 볼 때 또 우리 교회에 적응이 안 된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색하고 생뚱맞은 일인가 봐요. 하긴 미국도 한국도 대통령을 배척하고 보이콧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면은 저도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반역과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하가 상사에게 항명하고 대적하고 기회만 닿으면 정권을 획득하고 심지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 역모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온전히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의 양파를 100개를 훔쳤어요. 그런데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가지 않아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던 분이 속상하고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밀어넣자니 좀 저 사람이 딱하고 자기 화는 나고 한두 번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앉은 자리에서 훔친 양파 100개를 먹든지 매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10만 원을 내든지 하시오. 돈이 아까웠습니다. 매는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먹는 양파를 먹기로 시작하고 10개를 채 먹지 않았는데 너무 매워서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도 돈 내기는 아까우니까 매를 맞겠다고 그랬습니다. 매를 20대를 막는데 엉덩이에서 불이 나는 거죠. 피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10만 원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진작부터 냈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불순종은 고생을 자초합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도 그랬죠.
욕심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는 자신의 삶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고달픔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부모 떠난 자식, 하나님 떠난 성도, 여러분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목자 떠난 양, 고생을 자초하고 고달픔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본토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친척도 떠나라 그랬는데,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친지 중에 조카도 있겠죠. 근데 롯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조카 롯과 나중에는 헤어졌죠.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섰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왜 그랬는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그분이 거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비와 친척 떠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즉 온전한 순종이 다다를 때까지 불순종한 결과로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였어야 했습니다. 좋은 일 같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가장 좋은 일, 즉 말씀 따르는 일을 주저하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거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불행의 근거는 불순종이다. 사실 권위자에 대한 거역과 대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아무튼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교사의 자리가 부실하고 나라에서 위정자의 권위와 공권력이 난도질 당하는 현실 속에서 리더는 선출하면 무엇을 하려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 뽑는 거죠? 뽑아서 끌어내릴 거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순종인가, 그 동기를 오히려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곧 멍이 들고 파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하여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주역 모세의 형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이름도 멋졌습니다. 넉넉함, 관대함, 고귀함이라는 뜻을 가진 나답, 그리고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비후.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수한 사람들과 이름을 같이 했던 이들은 어느 날 자녀도 한번 낳아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아버지 아론에 앞서 죽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올려주실래요? 같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 피우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불법적인 불을 피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제사의 원칙, 제사의 법칙, 제사의 원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기다가 죽임당한 거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제사장 직분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자리에 걸맞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막을 살피는 제사장들은 늘 긴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와 성막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무게는 준엄한 것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내부 생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삶과 물질과 영적 은혜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모습을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공동 소유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인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펴도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마음에 막 졸이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도록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 자신들의 물질을 서슴없이 내놨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빠른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물질들을 내놓기 시작했는지 사실은 오늘날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빠른 시간, 굉장히 아주 짧은 간격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그날 당일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놓는 헌신의 선두에는 훗날 바울과 선교를 동역하게 되는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순종, 전적인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반면에 헌금을 잘못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까는 예배를 잘못해서 죽임당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헌금을 잘못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슨 잘못일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 다들 감사와 기쁨이 차올라 있을 은혜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요, 바나바와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들이 소유한 땅, 바나바도 그랬지만 그들이 소유한 땅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신뢰하고 사도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재물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판돈을 주겠다는 모종의 약속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본래 이들의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이들 소유입니다. 굳이 나눠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 나눠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내니까 사람들이 존경한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내니까 참 근사해 보인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들은 온전한 헌금을 약속하고서 땅값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죠.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기록된 대로 이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교묘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가 잘 되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순전한 마음이 그대로 잘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허물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교묘한 활동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들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가장한 거짓 헌신과 순종으로 교회를 농락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먼저 죽고 아내가 그 다음에 죽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 죄의 중대함을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께, 즉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강조하죠. 또한 이 죄는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교회에 대한 죄였어요. 교회에 대한 죄. 하나님,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교제를 망칩니다. 거짓이 난무할 때 공동체는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계나 속임수 없이 투명하게 살아갈 때, 즉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공동체의 진정한 사귐이 주어지는 것과 반대의 일이죠. 동아프리카 신앙 부흥운동의 형제들은 이 가르침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장이나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 즉 그들과 하나님 또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도록 하려는 바람을 이렇게 천장이나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개방적인 솔직함이에요. 온전한 순종이나 헌신은 거짓 없는 개방적인 솔직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숨김 없이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을 못 받아요. 우선 자기 마음도 감동이 안 돼요. 자기가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막연하게 대합니다. 자기가 진솔하게 대하고 거짓 없이 대하고 숨김없이 나가면 하나님도 그것을 느끼고 아시기 때문에 물론 자기 자신도 감동이 되지만 자기 자신이 감동이 돼서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만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숨김없이 거짓 없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솔직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서로에게 구하고 잘못한 것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그런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요? 이념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가치관이 그렇게 많이 다른데,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중심이 되는 가치가 없대요.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은 종교적인 걸로 보더라고요. 오랜 동안 종교가 하나면 그 종교는 가치관을 주잖아요. 서양에서는 어때요?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신앙이 뭐 깊든지 말든지 어떻게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죠. 여러분, 그건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신교가 1등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개신교이긴 하지만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단도 많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제멋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믿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아진 가치관 자체가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가치관이 지금 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바르게 형성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책임감 있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주님과의 나 사이에 거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진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 문서에 쓴 것보다 더 정확하다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문서보다 더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손해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실행을 옮기다가 여러분이 손해 볼 만한 일이 있으면 손해를 기꺼이 보십시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대가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진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진실하고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우리는 머물고 떨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꺼이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 개인적인 실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닥치면 자신이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시련의 불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오랜 동안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온전한 순종은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유익을 가져오고 이득이 될 때까지 순종하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때, 연단과 시련으로 나의 믿음으로 보여야 할 때 불평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여러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여기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볼 때 모세가 여러분 다른 거를 타고 갔다는 얘기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는 낙타를 타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까? 없어요. 모세도 똑같이 걸었어요. 오히려 지팡이까지 들고 갔어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백성들하고 똑같이 걸은 거예요. 똑같이 굶었겠죠. 똑같이 목말랐겠죠. 처지는 똑같잖아요. 햇볕이 내리쬐을 때 모세만 빗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만 내리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힐 때마다 기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복받으실 거예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또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했죠. 주님의 임재 우리가 구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하나님 마음에 더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일시적인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 자신의 마음이 쏠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속한 세계가 주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서방 세계의 교회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때 동성애 물결 앞에 침묵함으로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 목회자들이 치르는 대가는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다가 1심에서 6개월 감옥형과 매일 $1,000 벌금형을 선고받은 렘 목사 부부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 덕 다이내스티의 주연 배우 필 로버트스는 한 남성 잡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성애는 죄다. 그런 말을 했다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고달픈 것보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유익과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배우시는 분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정결례에 필요한 돌 항아리, 그거는 손발을 씻는 겁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물 먹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례에 씻는 돌 항아리가 거기 6개가 있었는데 아마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하는 그 잔치집이. 당연하죠. 잔치하는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려면 큰 집을 어디 빌리든지 아니면 구했겠죠. 근데 정결례 할 때 손을 씻는 그 돌 항아리, 물론 받아둔 물 자체는 뭐 더러운 물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도랑아리는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거기는 물이 자유롭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랑아리를 다 채웁니다.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웁니까? 도랑아리의 아기까지 채워요. 꽉 채우게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줘라. 저는 아마도 온전한 순종이 찼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이를 낳고 애가 컸잖아요. 10대 후반이 됐어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나 그동안의 행동으로 봤을 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즉시 새벽에 아이와 하인들 둘을 데리고 장작까지 나귀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요. 그때는 하인 둘도 내려놓고 하인들이 따라오면 아마 방해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늙은 사람이 장작도 짊어지고 오라고 하인을 데리고 가야 정상인데 하인들을 산 밑에 두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제단의 제물이 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단에 올려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제물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바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온전한 순종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뭘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끝을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끝, 온전한 순종까지 보기를 원하세요.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순종의 가장 좋은 모델이세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8절이 그러하죠.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범은 순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셋째, 자신에게 당장 손해가 되어도 기꺼이 즉시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기꺼이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의도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손해를 따졌다면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수많은 기적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말씀드리십시오.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자그마한 소리로 여러분만 들릴 수 있는 말을 지금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제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즉시 기꺼이 말씀을 믿고, 손해가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침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침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결단을 드립니다. 서울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을 때 계산하지 않고 서울을 축복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 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온전한 순종자, 그리고 순종이 순종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이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하나님 오래 참지 못함과 하나님 우리 안에 사악한 모든 생각들, 배역함과 거짓됨과 음란함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분내는 마음과 사람들을 하나님 함부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리한 마음들을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깨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 왜곡된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러한 죄악된 마음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하나님 분내고 함부로 다루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씻어주시옵소서. 알라야 샤르나야 미리야 세르네베르메야 살라바이.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쫓으면 안 되는 세상의 것들을 쫓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에 대한 습관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놓치고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이제 완고하고 패역한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위정자와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적이고 하나님 군사적이고 국가적인 모든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시르노이 사르나이야 놀로버스비아르나이 세레베이 오스비아르나이 세레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배역과 거짓과 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단의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노스비아르나이 세레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죄 말씀 가운데 설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빛 가운데 굳건히 서는 아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이 시간에 믿음이 있든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임금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믿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